잠언 오늘 마지막 장을 설교하면서 잠언 시리즈 이제 10번째로 이 잠언 설교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도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잠언은 설교보다는 같이 읽으면서 서로 이렇게 토크하고 하부르트하고 포럼하면서 이 잠언을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은 이 잠언 중에서도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31장에는 러무엘 왕이 말씀한 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러무엘 이제 왕으로 이렇게 마치는데 솔로몬 왕이 아니라 러무엘 왕. 그리고 과연 러무엘 왕이 누굴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혹자들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잠언은 누가 편집한 글입니다. 좌우간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지고 편집을 했든지, 어떤 그 솔로몬의 그 영향을 받은 그 모세 오경 토라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현자가 이 글을 썼을 수 있죠. 여러분, 왕이 제일 지혜로운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대통령이 제일 지혜롭습니까? 그건 아니듯이 사실 현자가 있었는데, 그런 현자들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글을 쓰는데, 오늘 이 잠언 31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주인 한번 띄워봐. 잠언은 이 10절부터 31절까지는 뭐로 되어 있냐면 알파베티컬 오더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렙, 베터, 김멜, 달렛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요렇게 딱 그 22절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의 이 마지막 장은 마치 그 오페라의 한 아리아에 어떤 속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네순 도르마 알죠? 네순 도르마. 네순 도르마 이거 알죠? 네순 도르마. 여기 여러분, 이 네순 도르마가 뭐 어디에 나오는 아리아인지 잘 모르잖아요. 두란도트라는 이 오페라에 나오는 하나의 아리아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조수미가 불렀던 밤의 여왕 알죠? 밤의 여왕. 이 여왕은 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네스도르마도 그렇고 밤의 여왕 그 아리아도 그 고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음으로 여기 밤의 여왕은 이 제일 잘하는 오페라들의 그 고음의 공연장이죠. 따따따따따 이게 내보다 이게 몇 옥타브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이 장인데, 여러분, 이 오페라를 제가 한동안 이제 이탈리아를 배우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오페라를 이해하고 특별히 그 아리아를 이해를 하려니까 이 이탈리아어를 모르면은 이 오페라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어를 배워서 오페라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페라 다 이해 못 해도 아리아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1장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잠언 1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잠언 1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잠언인데, 잠언은 뭐 성경에 여러분 모세 오경이 다 그렇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세상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오늘 10절에 그 현숙한 여인이 그 진주보다 낫다고 하는데, 그 진주보다 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석보다 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진주보다 나은데, 이 진주보다 나은 이 현숙한 여인은 어찌해야 되느냐니까 잠언 1장
1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나온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잠언 특별히 그렸는데 대부분의 중요한 말씀들은 다 어디에다 뭡니까? 비유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잠가놨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인을 뗄 때 그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이 뭡니까? 도장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두루마리가 뚫뚫 이렇게 말려 있는데 여기 말려 있는 이 두루마리에 뭐가 있다고요? 도장이 찍혀 있어서 그게 허가된 사람이 아니면은 그 도장을 뗄 수가 없는데 그 도장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잠언 오늘 31장 이 말씀도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멋있었던지 뭡니까? 여러분 시를 쓰는데 알파베티컬 오더로 ABC로 쭉 쓰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시가 있는데 가, 나, 다, 라 이렇게 하면서 가로 시작하는 한 구절, 나로 시작하는 한 구절 해가지고 이 말이 이렇게 다 맞도록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한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 한번 가봅시다.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 또한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한때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못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보고 이 여자들이 야 이게 현숙한 여인 이런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헌신적인 여인이었는데 바로 잠언 31장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여자가 아니라 뭐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잠언을 보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뭐를 이야기하는 여인이라고 비유한 하나님의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혼인 잔치를 하고 신부들이 오잖아요. 신부들이 그 신랑을 맞으러 오는데 몇 명이 옵니까? 10명이 오잖아요. 10명이. 그래서 5은 등과 기름이 있고 5은 뭐예요? 덕만 있고 기름이 없었는데 하듯이 바로 그 처녀들이 여자들인데 여기 있는 현숙한 여인은 덕과 기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여인을 여기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의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 총체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원어로 읽으면은 저도 원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뭡니까 사전과 이게 도움을 받아서 읽어보면 굉장히 기쁜 뜻이 있는데 제가 설교에서는 그걸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제 여인이라는 거. 자, 여기서 10절에는요 에시타 이렇게 알레프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인으로 시작한 여인을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값은 보석보다 진주보다 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남편이 이제 이걸 보면서 뭐 사람들이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뭐야 이거 유대인들은 여자만 쇠가 빠지게 일하고 남자들은 뭐 하는 거야? 왜 나중에 보면 남자가 뭐 어디입니까? 성문에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하고 그냥 마치 그냥 뭡니까? 유시나 하고 게임이나 하는 것처럼 뭐 중국 같으면 마작이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성문이라는 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자의 남편이라 나오는데 여기에 남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이샤 이 남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알이라는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여러분 바알신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바알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편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뭘로 표현하냐면 바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이라, 이러면 우리도 뭐랍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리고 천주교는 뭐랍니까? 하느님이라 그러죠. 또 다른 그 일반적으로는 뭐랍니까?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 그러니까 요새는 하나님도 하느님도 아니고 뭡니까? 신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바알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신이라라는 거예요. 신. 그런 자의 신, 남편은 여러분 이게 성경에요.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이런 그 성경에 이제 남자, 여자, 남성, 여성에 대한 오묘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집에 오면은 부인한테 당신 주인 어디 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워낙 그 여건이 신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여기 주인은 사실은 남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뭘 책임지고 있습니까? 집 안에 우리 여기 남편들 잘 들으세요. 집 안에 영적인 것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남편이 책임을 못 지니까 여자가 책임을 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바락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자기 완전히 쫄짱부였어요. 그래서 누구죠? 드보라에게 가서 내가 이 전쟁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좀 해달라라는, 그래서 집집마다 남편이 역할을 못하면 드보라가 나와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 진짜 육신의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뭐 찔리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보라가 나와서 남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지나갑시다. 2절에, 12절에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이도 이상한 말 아닙니까?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13절에요. 여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양털과 사물과 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16절요. 밭을 살펴보며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했는데, 여자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 여자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했는데, 여러분 손으로 일한다 이라니까 손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노동인데 그것은 무슨 노동이냐면은 두루마리를 말고 넘기는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양식을 가져온다 그랬는데, 양식 여기서 뭡니까? 우리 시편 128편에도 나오죠. 어떻게 시작하죠? 128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모님?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뭡니까? 128편 한번 찾아볼까요?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네. 128편에 이게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그죠? 뭡니까? 128편 3절에요. 여기서도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그래 하면서 뭐랬습니까? 2절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손도 뭐예요? 노동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부지런히 넘기면서 읽었던 그 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그러는데, 양식은 수고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뭐예요? 잠언 1장 6절에 이야기하듯이 뭐예요?
비유를 깨닫기 위하여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시편 1편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흘러오는 거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설파하는 것은 요리와 같은 거예요. 시장에 가서 여러 야채나 양념이나 그 육류를 사와 가지고 이 적절히 배합을 해서 맛있게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에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18절은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등불은 뭐겠습니까? 성전의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등불이 이제 그 성전의 불이 두 개가 24시간 다 켜져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에 불이 켜져 있고요, 하나는 성소의 등불이 그 순수한 감람유로 늘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그 등불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등불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가니까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 이게 뭘 궁핍한요? 양식이 없는 자. 무슨 양식이 없는 자?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고, 여기 또 홍색 옷을 입었다 했는데 여러분, 홍색 옷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31편은요 마치 신약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것을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뭡니까? 홍색 옷은 뭐예요? 홍색 옷은 이 붉은 옷이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붉다는 옷이 뭡니까? 이게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누구죠? 그 여자, 그 기생 라합이 구원받을 때 뭡니까? 그 정탐꾼이 뭘 내리라 했어요. 붉은 줄을 내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제 붉은 옷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물론 여러분, 붉은 옷은 그 왕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아주 부자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라합이 붉은 그 줄이 있다라는 거 보면 라합의 집도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런 옷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 비유를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를 아마 예표하는 어떤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뭐 시편 여기 잠언의 그 편집자나 쓴 사람이 뭐 그런 것을 다 이해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 오묘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맞아 돌아가는 놀라운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구약 잠언을 읽으면서 깨닫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22절에도 나오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24절에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의 옷은 뭐라고요? 능력과 종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었어요. 믿습니까? 놀랍게도 딱 이 말씀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숙한 여인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권능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뭔가를 자기는 일꾼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사명이 뭐냐?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하되 자기의 집의 종들과 자녀들을 돌보는 것. 시편 128편에 나오는 상에 둘린 감람나무 같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을 키워서 어디에요? 그 감람 열매를 뽑아서 그 열매에서 뽑은 감람유, 올리브유를 주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람유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뭡니까? 그 봄부터 이 감람 그 나무를 잘 키워 가지고 뭡니까? 가을 돼서 감람유를 이게 그 타작을 해서 좋은 감람유를 골라 가지고 그 타작의 틀에 감람유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유를 여러분 어디서 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게셈마네라는데 거기에 뭐냐면 감람 짜는 데가 게셈마네입니다. 게셈마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유를 어떻게 짰습니까? 마치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몸에서 마치 피가 났다. 마치 감람유, 포도주가, 마치 포도가 그 포도 틀에서 나오는 그 피 같은 것을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게을리 얻은 거 먹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썩 보고 하나님 말씀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지 않으면은 제 설교는 재미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 유튜브 제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내가 당신의 설교를 이제 한 번씩 듣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신 설교 재미없을 것이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느냐 하면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게을리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래서 뭡니까? 감사하고, 같이 감사하고, 남편이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고 말씀을 양털로 삼아서 배를 짜서 일을 하는 그 여자들, 고운 것도 헛되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고운 것도 다 지나가고 뭡니까? 아름다운 것도 다 한때이나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은 이 여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후일에 웃는다 그랬죠. 여러분, 후일에 웃을 일이 뭐였습니까? 보험 넣고 적금 넣는데 뭘 넣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험 넣고 적금을 넣을 때 나중에 후일에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을 때 제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참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제가 의심도 많고 한때는 방황하기도 하면서 제가 목사가 맞는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이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유지할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으면서도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내 손으로 일하고 양털을 삼아 부지런히 길쌈을 했고요.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순간이 기쁜 거예요.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31절이 이게 탑으로 맨 마지막 절.
그의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문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성문. 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성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성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문에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성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문에서 뭘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내세 이거를 안 믿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 성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육체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언에 기록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나누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일이 저의 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산업을 오늘 약속대로 제가 믿으니까 이 산업을 핍절하지 않게 했고요. 뭡니까? 저에게도 종기와 능력으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같이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성문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